우리는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어요. 신앙 용어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을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은혜를 주시는 수단,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개혁주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방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거룩한 예식 성례. 이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죠. 근데 이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예식 성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다,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거룩한 예식 성례는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눈으로 우리가 보게 한다,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찬 예식이 눈에 보이는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기억의 예식,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기억한다, 아니면 기념 예식,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찬 예식은 단순히 기억의 기념 예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실제로 연합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는, 실제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가운데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성찬 예식이 보이는 말씀이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와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마태복음 26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이 유월절의 성찬 예식이 유월절과 연결돼서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 음식과 연결돼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가 읽은 첫 번째도 그들이 먹을 때에, 지금 뭘 먹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유월절과 연결된 그러한 예식으로 예수님이 정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와 당시의 제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이 첫 번째 난 것이라는 것은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숫양,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유월절에 그 양의 구운 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이게 유월절의 음식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그 피를 보고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역사 가운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죽음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고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구원해낸 하나님의 역사.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영원히 기념하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기념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유월절과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 가운데 생명 얻은 것. 다시 예수님이 그 유월절과 연결해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주심을 통해서 너희를 죽음 가운데 참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의 양의 피로 죽음을 넘기운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한 것의 예표요. 예수님이 실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의 참 희생 제물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단순히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이 새 생명으로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신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대인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얻었어요. 그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받는 사건, 구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했는데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유월절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망과 죄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27절 28절 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 그냥 이것은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피.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가 뭐냐? 우리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언약의 피라는 것에 있어서요, 그들의 문화와 배경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짐승의 피를 뿌려요. 피가 뭡니까? 생명. 약속하는데 생명과 생명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명을 걸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십계명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새 언약의 백성됨을 예언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만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계명을 따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따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망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전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해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돌 위에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새기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의 법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너희에게 세울 언약의 피니라. 근데 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11장 25절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에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 옛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의 맺은 언약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느냐? 이제는 십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세계 되게 하신 새 언약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나눠주면서 언약의 피,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전에는 율법을 따라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 됐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맺으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1항에 말하기를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갱신하는 자리이다. 여러분, 저는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에서의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맺은 자로 살게 됨을 아는 결단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이.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새 언약을 기억해요. 나의 허물 많음과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다시는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세상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서의 언약의 피로 세우신 주의 백성을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뭘까요? 포도주죠, 포도주. 근데 포도주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쁨, 그리고 잔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날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이 기쁨의 잔치에 꼭 포함하는 게 포도주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전라도 지역에서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홍어 있어야 돼요. 홍어. 그죠? 경상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문어, 또 돈베고기.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상징되는 게 뭐냐? 포도주는요, 잔치를 상징해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요, 항상 기쁨과 잔치를 상징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 금주할 거야, 술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잔치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 새 나라에서 행하는 것, 그때까지의 삶에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잔치, 기쁨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지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마시는 포도주를 소망으로 기대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잔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느냐?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의 장소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가 신부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세마포 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 신부예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는 혼인의 기쁨의 잔치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내가 새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의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번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 혼인잔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혼인잔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곳이,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죽으셨어, 슬프다, 어렵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나라의 기쁨을, 잔치를, 생명의 구원의, 주님과의 참된 생명의 역사의 기쁨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저 과거의 구속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믿음으로 맛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성찬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앞에 소개한 대로 포도주는 풍요와 기쁨과 잔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슬픔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망하며,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선 통해서 성찬은요, 슬픔의 의식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 우린 성찬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여러분, 그건 죽은 것으로 왜 죽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찬은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는 자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는 은혜의 자리. 성찬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잔치의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신랑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예비한 가장 귀한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소망하고, 성찬을 통해 하늘의 기쁨, 참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을 성찬을 통해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주, 예수님의 피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상징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이 땅에서도 맛보고 미리 맛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참된 의미와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구속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와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성찬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해 하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찬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백성의 보호와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